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창세기 34장 24절부터 35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이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도 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아멘. 지금까지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야 문제가 풀린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합시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제목이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야 문제가 풀린다. 문제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 그 말. 실상, 진짜 이유가 뭔지, 진짜 원인을 모르고 남다리 긁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 다리 가려운데 남다리 긁으니까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해결할 기미가 없어요. 정확한 진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부부싸움을 계속하는지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자동차 어디가 고장났는지 정확히 진단을 못하니까 아무리 가서 고쳐도 다른 데만 손을 대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어요. 명의가 일침이라는 말은
명의가 일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진단을 오래 한다 그 말입니다. 병을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일침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진단을 적당히 하고 침을 여러 방 놔봐야 해결이 안 돼요. 원인을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너무나 배가 아파가지고 집에서 맨날 소화제만 먹은 거예요. 그러다 열이 오르니까 열 내리는 약을 먹은 거예요. 그래도 너무 아프니까 참다 못해서 끌려가다시피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신장, 콩팥에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콩팥에 염증이 있어 골맞는데 배가 아프니까 날마다 소화제만 먹은 거야. 먹은 게 최한 줄 알고. 그리고 나중에 열이 오르니까 속에서 굶으니까 열 날 거 아니에요. 열이 오르니까 해열제를 먹었다고, 열 내리는 거. 그래서 먹을 적만 반짝해서 괜찮더니 나중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가보니까 신장에 고름이 찼다는 거예요.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입원해가지고 가서 심장에 염증 빼내는 중간에 12시간 만에 사망했어요. 자기 혼자 진단을 한 거야. 인천에 어느 성도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궤양이라고 그러더니 위궤양. 그래서 위궤양 약을 3개월 먹었답니다. 계속 아파가지고 안 돼서 다시 병원에 가봤더니 이상하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래.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위궤양이 아니고 위벽에 있는 암인데 그게 그대로도 하고 퍼져갖고 간암까지 번졌다는 거예요. 지금 죽으라고 투병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처음에 갔던 병원에다. 그랬더니 거기서 병원비 3천만 원 물어줬어요. 여러분 3천만 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다 퍼져가지고 시간을 놓쳐서.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하니까 사람을 잡는다고, 나라를 잡는다고, 가정을 잡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게 문제의 실상,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대충 알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시끄럽고 계속 싸우고 계속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핵심을 파악해. 오늘 열왕기상 18장 장로님 읽으신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들어섰어요. 이 왕이 너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얻어서 그 아내가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상을 다 만들고 그 신전을 지어주고 그걸 섬기게 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범죄를 많이 하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이 나라에 당신이 죄를 범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없으리라,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뭄이 오기 시작했어요. 괜찮겠지 했더니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계속 가뭄이 와서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과소도 안 됩니다. 이 아합 왕이 그때부터 엘리야를 찾으라고 영을 내린 겁니다. 엘리야를 잡아와라. 엘리야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 엘리야가 저주를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다 못 찾으니까 아합 왕과 국내 대신 오바댜,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댜와 함께 찾으러 나갔어요. 그래서 오바댜가 가는 길 쪽에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 왕이 찾고 있다고 말했더니 엘리야가 내가 네 왕에게 가리라. 만약에 당신이 온다고 그랬다가 내가 엘리야를 만났는데 온다고 그랬다가 당신이 다른 데로 가면 난 아합 왕에게 죽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합 왕을 오늘 만나리라. 그래서 아합 왕을 만나게 해줬어요. 만나서 지금 한 얘기입니다. 아합 왕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고 함에 엘리야를 만났다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러니까 아합 왕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는지를 몰라. 누구 때문에? 저 주의 종이 저주해서 왔다는 거예요. 저 엘리야가 저주를 해서 왔다는 거야. 실상을 파악을 못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만나면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왜? 엘리야가 괴롭게 하는 자요, 엘리야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풀면 될 줄 알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하되,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괴롭게 한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당신의 아비 조상 대대로 왕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당신은 한술 더 떴으니까. 이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아세라신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뭄으로 깨달으라고 징계를 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아합이 말하는 겁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가 저주를 해서 가뭄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당신 때문이라는 거야. 당신이 뭘 잘못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핵심을 몰라서 해결을 못합니다. 진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고 변죽을 울립니다. 엉뚱한 데 가서 해결해서 망가뜨립니다. 결국 아합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나중에 미가야 선지자까지도 옥에 집어넣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제 안에서 죽고. 문제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나라도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망가진다. 그 핵심을 깨달았으면 해결을 할 텐데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인 줄을.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이라는 레위 족속의 지도자가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뭐라고 대적을 하느냐? 모세와 아론아,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왜 너희들만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냐? 우리도 하나님 만나지 않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250명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유사들입니다. 장로들, 지도자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맞다고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들고, 고라가 레위 족속이니까 같이 모세 앞에 나가서 모세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앞에서 그 고라와 장로들을 나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쩍 벌어져서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들을 삼켜버렸어요.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250명의 장로들을, 향로를 들고 있는 장로들을 불살라서 태워 죽여버렸어요. 온 백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래가지고 흩어져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몰려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우리의 지도자를 죽였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우리 지도자들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의 실상을 모르는 겁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장로는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게 아니고 자기들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걸 모르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다시 대적하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연병으로 쳐서 순식간에 질병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14,000명이 죽습니다. 더 죽을 건데 그것도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해줘서 하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모르면 다른 것도 망가뜨리고 자기도 망가진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면 이튿날 다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게 아닙니다.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온 게 아닙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엎어진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빨리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향로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됐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에게 이미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이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그 250명과 고라 가족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아. 왜? 이 문제를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생각을 했다가 죽은 자가 14,700명. 오히려 그 원래 잘못으로 죽은 자는 200몇십 명인데 그것을 잘못 파악하고 문제의 실상을 잘못 파악하고 핵심을 잘못 알고 오히려 덤볐던 너희들 때문에 우리 조상 지도자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많이 죽을 거를 모세와 아론 때문에 살려서 14,700명이 죽은 겁니다. 이거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변에서 많은 문제, 다툼, 어려움을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핵심, 무엇이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 이유는 뒷전이고 감정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뒷전이고 감정 싸움, 자기의 유익하게 자기 생각대로 당리당략으로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겁니다. 오히려 당했던 사람들만 당하면 되는데 옆 사람까지 같이 당해. 이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거기 편들었다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말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도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실로 진짜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내 죄, 내 질병, 내 고난, 내 가난, 내 허물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실상은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나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요. 박수. 이걸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청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자기 잘못해서 죽었겠지.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그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자기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자기 죄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죠. 실상은 뭔데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징계 받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승천하시고 나 때문에 다시 올 걸 믿는 사람만 박수라. 나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박수 세게 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실상입니다. 이유. 그런데 진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이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내 주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거기 가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문제의 핵심이나 실상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면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더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내가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왜?
문제의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그야말로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계속 욥에게 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징계했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계속. 그러니까 욥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는 실상을 친구들이 몰라. 진짜 이유를 몰라. 욥은 그네들이 말한 것처럼 죄를 져서 아니면 하나님께 불의해서 그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귀의 참소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귀 앞에 욥을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믿기 때문에 욥을 시험했다고요. 그런데 욥이 잘못돼서 고난을 받는다고 그 친구들이 와서 말하니까 핵심을 몰라. 하나님이 나중에 친구들을 징계합니다. 뭐라고 징계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내 종 욥에게 와서 말한 것들은 전부 잘못됐다. 실상이 아니야. 정당하지가 못해. 그런즉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빌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 너희들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받았는데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빌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왜?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와서 더 아픔을 줬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가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든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분별력을 달라고 그래도 분별력. 그 욥기서 4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 빌닷과 소발에게 놓아노니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가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너희를 위하여 그 회개의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빌지 않으면 너희 우매한 대로 너희들에게 갚겠다는 거예요. 욥이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그러니까 남이 고난받을 때 가서 함부로 여러분이 같이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의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 앞에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하고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준 걸 보시며 박수로 갑절을 주셨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걸 보거나 내가 겪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실제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박수. 그걸 정확히 파악해요. 예수가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걸 아는 자만 구원받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을 알아야 구원을 받고 실상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지. 실상을 모르니까 나라를 망가뜨리고 자기도 죽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문제의 핵심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혹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핵심을 알아야죠. 왜 어려운지를. 경제가, 가게가 풀리지가 않습니까? 사업하는 게 묶여서 안 풀립니까? 여러분,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무리 변죽을 갖고 애써야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걸 해결해야 합니다. 신장염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엔진이 왔으면 엔진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파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문제를 해결할 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불판 말미에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승나를 잊지 못하고 멋진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나를 바라보는 나의 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어느 목사가 목회를 개척을 했는데 잘 되다가 될 듯 하면 안 되고 될 듯 하면 안 되고 성도가 20명 30명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난 이렇게 목회가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되고 성도가 왔다 또 나오고 왔다 또 나오고. 그래서 괴로워서 40일 금식을 들어갔답니다. 40일 금식을 마쳤어요.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와서 집에 와서 꿈을 꾼 겁니다. 꿈을 딱 꿨는데 자기 교회가 보이더랍니다. 근데 주일날 성도들이 막 교회를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더래요. 그런데 자기 교회 문 밖에 어떤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서가지고 사람들 오는 걸 내쫓더랍니다. 교회 문을 못 들어가게 막 내쫓더랍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저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구나 쫓아가서 그냥 와 이놈 하고 멱살을 잡아보니까 자기더랍니다. 그 자기더랍니다. 자기가 막 앞에서 성도들 내쫓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때 크게 금식을 하고 깨닫고 아, 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로 오지 못했구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혈기 때문에, 나의 온유하지 못함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오지 못했구나 하고 그가 깨닫고 40일 금식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박수로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것.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성도들만 뭐라 그러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애만 써 문제를 해결 못해. 오늘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해서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청년 시절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돌베개 자고 잠을 잘 때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거고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11조를 드리고 이곳에 와서 단을 쌓겠습니다. 그러고 밧단 아람 라반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20년을 거하면서 그 집에 자녀 둘, 몸종 둘, 4명의 아내를 얻어서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12명의 자녀. 요셉까지 낳고 딸 디나를 하나 낳고. 그 이제 금유한양에서 얼룩덜룩한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우양과 많은 소떼와 재물을 갖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귀향을 합니다. 그 에서가 자기를 해치러 올 때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넘어가고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천사와 싸워서. 그리고 에서 문제도 해결하고 돌아오는데 그는 하나님과 베델로 들어가서 단을 쌓기로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세겜이란 땅을 만났는데 살기가 아주 좋아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곳에 세겜 성이 하나 있어. 거기 하몰이라는 성주와 그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하몰에 가서 땅을 삽니다. 돈을 주고 큰 땅을 사서 목초지를 사서 거기다 텐트를 짓고 천막을 짓고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의 딸, 막내딸 디나가 그 성은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러 갔습니다. 성에서 잔치가 벌어져서. 그래서 성 잔치를 구경하고 있는데 성주의 아들인 세겜이 디나가 아름다운 걸 보고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 강간을 합니다. 강간을 하고 딸을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성에 가둬두고 와서
야곱을 찾아와서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는 겁니다. 그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녀들이 목축업을 하니까 돌아올 때 기다렸다가 이 사실을, 야곱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렸더니 그 형제들이 울분이 치밀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감추고 우리는 이방인들과 통혼할 수 없다. 너희도 우리와 함께 하려면 너희도 남자는 전부 할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족속인 표로 할례를 하면 내 딸도 데려가고 우리 또 너희 딸을 얻으마.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그걸 좋게 여겨서 그 디나를 자기 며느리를 삼으려고 성주가 하몰이 전부 영을 내려서 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 할례를 해서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레위와 시몬이 칼을 들어가서 그 들어오고 있는 그 남자들부터 다 쳐 죽인 거예요. 결국은 성주인 하몰 그 아들 세 명까지 다 죽이고 부녀자들을 약탈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됐어요. 야곱이 놀라고, 얘들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이 주변 사람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멸족했다. 성경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가족은 멸망하리라, 멸족하리라 끝이다. 그 가족 전부 해봐야 그 당시에 한 30명도 안 되는 겁니다. 작은 한 가족입니다. 2대가 사는 가족, 야곱과 그 자손이 사는 가족이 지금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이건 거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덤벼오면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멸족지화를 당하게 생겼으니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고 애통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겁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한마디 딱 하셨어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서 내게 단을 싸라고 한마디 딱 듣고 야곱이 크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여기서 정착을 하려고 이렇게 집을 짓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세상과 더불어 살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라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하고 문제의 핵심을 딱 파악하고 깨달은 겁니다.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미적되지 않고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이제 여차하면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우리가 냄새를 풍겼으니 이제 우리는 멸족을 당했다. 그네들이 이 세겜성을 우리가 자식들이 가서 다 속여가고 쳐죽인 거라면 우린 살아남지 못한다.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그때 자식들에게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에서 올 때 자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들이나 자기 자녀들이 우상을 은밀하게 숨기고 또 우상을 숨기는 예로 귀고리를 달고 장신구를 하는 그런 거를 알고 그냥 둔 겁니다. 야곱이 묵인하고 뒀는데 하나님께서 문제의 핵심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깨닫고 자녀들을, 아내를 다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의 재물을 버려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양으로 너희들이 그 행습을 갖고 있는 귀걸이나 장신구가 있는 걸 다 풀어내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성결케 하고 행실을 깨끗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그래서 자녀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단지 갖고 있는 걸 다 장신구를 내놓고 귀걸이를 풀어놓고 전부 풀어서 그걸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다 버리고 그 말이죠. 그리고 베델로 가족을 이끌고 가축을 이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해주셨냐? 야곱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실을 받아들여 핵심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 우상의 모든 걸 버리고 깨끗이 하고 올라갔더니 35장 4절에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이건 다시 찾으려고 묻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발행을 했으나 쫓아오면 이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이 소식을 들은 전애들이 저렇게 악을 행했어, 저건 그냥 두면 안 돼 하고 생각을 했던 사변 고울 사람들로 크게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해줬다. 이건 야곱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의 핵심을 딱 알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알면 해결되는 것이요, 박수로 해결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야곱이 이 문제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설명을 하러 간다거나, 하몰의 아들 세겜이 먼저 우리 딸을 겁탈했기 때문에 일이 시작된 거다, 전애들이 잘못을 했다, 우린 잘못이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아녀자들을 겁탈하고 재물을 겁탈한 것을 변명할 수가 없겠죠. 문제의 핵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접근했다면 야곱은 분명히 멸종했을 겁니다. 핵심을 몰라. 엘리야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아합은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이래? 아무개 장로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핵심을 모른다. 핵심을 모르니까 계속 다툼이 있는 겁니다. 핵심을 모르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핵심을 모르니까 계속 가난 속에 있는 겁니다. 핵심을 모르니까 계속 아픈 겁니다. 그 아픔, 가난, 다툼 이런 걸 핵심을 딱 알아서 집어내면 해결될 걸 믿으시면 박수가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만큼은 제가 발끝밑에도 못 따라갑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이기도 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촛불 집회에서, 태극기 집회에서 이거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거는 분란을 계속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능력받기요, 믿는 여러분과 내가 깨닫고 은밀히 들어온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밀히 섬기는 우상, 재물을 섬깁니까? 자식을 섬깁니까? 아내와 남편을 섬깁니까? 기업을 섬깁니까?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은밀한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내 더러운 행실을 버려요. 죄했던 행실을 버리고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로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러시아도 잠잠케 할 걸 믿는 사람은 박수로 잠잠케 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야곱의 주변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에게 두려움을 준 것처럼 감히 우리를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가 아니고 위정자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것이지 위정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위정자의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과 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우리의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우리의 범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베델로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박수로 베델로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 안 하시고 기도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너무나 한편으로는 기쁘고요, 마음에 죄된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는데, 저렇게 이 나라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나쁜 일을 당할까봐, 전쟁이 일어날까봐, 혹 한 사람의 피를 흘릴까봐 저렇게 애통하는데 저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왜 예수를 믿는 목사님이 왜 복음을 증거하면 됐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도 괴로웠었어요. 근데 수요일날 그런 마음, 괴로워한 것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너희가 평안하고 온유하게 고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래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임금도 컨트롤 타워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컨트롤 타워도 없고 이렇게 어수선한데 아무 탈 없이 가는 건 여러분 안에 기도라고 믿는 사람아,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우리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나가는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은밀히 섬기는 주님이 생각할 때 보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우상 앞에서 절하는 건 안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우상을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남 모르게 짓는 죄를, 여러분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겠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소리만 질러가지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성 아이성을 치러 들어갔는데 아이성은 너무나 조그만 성이야,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래서 정탐을 가서 보내봤더니 정탐이 하는 말이 2-3천 명만 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군사를 보냈습니다. 아이성을 쳐부시고 함락시키라. 갔다가 복이 좋게 얻어 터지고 패퇴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죽고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도망가서, 그때 여호수아가,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아하, 성은 적지만 3천 명 갖고 안 되는구나, 3만 명을 보내라. 그것도 죽었습니다. 그것도 안 돼, 10만 명을 보내라. 그것도 또 터졌습니다. 왜? 그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당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다고. 문제의 핵심은 그 이스라엘 진 중에 죄를 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모든 짐승과 모든 재물을 하나님 거니 하나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그곳에 가서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시내산 외투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천막 밑에다가 땅을 파고 숨겨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문제를 잘못 파악할까봐, 자기 생각대로 잘못 파악할까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이까? 당신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도 건넜고 또 여리고도 무너뜨려서 지금 의기가 충천해 있는데, 이렇게 의기를 꺾으시고 지금 아이성뿐만 아니라 많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우리가 현치 않다고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여호수아야, 너희 진중에 내 명령을 어긴 자가 있다. 죄악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그 죄인을 뽑아내라. 탈취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자기 장마에 갖다 감춘 이가 있어, 차전에. 그거를 공포를 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성결케 하고 다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간의 족속이 제비가 뽑히고 결국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그때서야 자기가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시내산 외투 하나 자기 집 땅바닥 파고 묻어놨다고 가서 그걸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가족, 자녀 몽땅 잡아다가 모든 우양 생축까지 잡아다가 아골골짜기 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진격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함락됐고 승승장구해서 가나안 정역을 다 통일해서 그네들을 깨끗이 정복하게 된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했거나 사람의 생각을 했거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해결을 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전쟁에 패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지도자를 데리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궤 앞에 가서, 그때는 성막이었으니까 땅에 엎드려 머리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그 훔쳐간 물건과 그 훔쳐간 사람을 전부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깨끗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날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쳐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갖고 오랫동안 씨름을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안 되느냐? 문제의 핵심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이 풀려고 했던 그 자리에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안 풀린 겁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했던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부부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다시 성도들 간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목사와 장로들 간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왜? 문제의 핵심을 몰랐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핵심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하나님께 듣고 알았어. 행동으로 옮겼죠. 여호수아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문제를 제대로 핵심을 알고 해결을 해서 실상을 해결해서 아이성을 눈에 보이게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해결하면 문제가 풀려야 맞는 겁니다. 박수로 문제가 풀려야 맞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의 문제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평화통일을 외치시고 저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만 시키시는 이유는 목사님이 문제의 핵심과 실상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베델에 와서 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깨끗하고 성결케 해서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이 문제를 보은 실상 이유 핵심을 파악한 건데, 그것이 맞아떨어져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은 내 눈으로 볼 겁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볼 겁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이 나라가 승승장구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때가 되면 평화 통일도 올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이걸 깨달아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씀, 우리들을 약하고 예수 권세한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
우상을 버리고,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로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핵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다시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선장과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왜 풍랑을 만난지를 진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짐 다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왜? 가라앉을까 봐. 이유를 모르니까. 자기들 신을 부릅니다. 거기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기 신을 부르고 짐을 버리고 힘써서 노를 져서 어떻게 해볼라.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돼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그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는 따로 있다고요. 그 안에 불순종한 요나가 있었다고요. 그 요나를 이유를, 핵심을 찾아서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순식간에 그 풍랑이 잠잠해진 거 믿는 사람만 박수야.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여러분의 영생을 향해 가는 배가, 여러분 가정의 배가, 나라의 배가, 교회의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유는 딴 데 있는데, 내 인생의 고난과 풍랑의 이유는 따로 있는데 엉뚱한 일을 하니까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불성을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건데도 엉뚱한 일을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병원은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냐. 자기들 돈 벌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야.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CT 찍어서 안 되니까 MRI 찍으랬다는 거야. MRI는 비싼데 CT에서 안 나타나니까 정확히 하려고 그러지. 그래야 정확히 진단해야 정확한 병명, 정확히 착 표적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왜 배 안에 있는 짐을 왜 버립니까? 왜 여러분 가정에 물질을 버려요? 왜 고통을 당하세요? 문제는 따로 있는데. 여러분 집안에 문제를 다 갖다 버려보세요. 여러분 재물을 다 갖다 버려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나?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 실상, 이유를 알아야지. 그 문제를 뽑아내니까 순식간에 잠잠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박수로 형과 돌시고, 그래서 해결해요. 그 문제만 알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여러분이 일생을 짐을 지고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해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여러분과 내가 제대로 온 것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은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넉넉히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받고, 분별력이 부족하면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고 해서 핵심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핵심을 보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 여러분과 내가 기도해야 일어서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황도에 하나님 고난과 환난과 풍랑이 올 때 아버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를 깨우게 하셨고, 주님이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당하지 않고 해결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핵심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알게 하시고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서 깨달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신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안다라바사 안다라바사 안다라바 안다라바사 안다라바사 안다라바바디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수야. 아버지, 이 나라는 온전히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문제의 핵심을 깨닫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 외에는 이 나라를 구할 길이 없다고 가르쳐주셔서 평화 통일 집회를 하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여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교회의 문제를 깨달아 알아서 핵심을 해결하여 하나님이여 주변이 잠잠하게 하시고 열강이 잠잠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 함께함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르다라바사 안다라바사 안다라바바 와르다라바사 안다라바사 안다라바바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같이 가슴에 손 얹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두 손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예받아. 어두워진 세상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사 실
장로님들, 주회종들을, 권사님들, 시간이 많으신 분들 사부예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도 다 참석하셔서 지난 수요일날 설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셨다. 딱 하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이 마음을 알라고 오늘 저를 단에 세운 겁니다. 지금 박수. 저를 세운 겁니다.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머리에 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안수하셔서 영과 혼과 육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웃과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